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람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장을 메었으니 장자루는 배틀채 같고 장날은 철 600세겔이며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항상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시작되어진 전쟁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왔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큰 승리를 거둔 전적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칼을 들던 방패를 들던 신하와 함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한동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 끝이에요. 오늘은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한들 오늘을 우리는 또 살아갈 인생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지만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진짜 싸움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그때까지입니다. 부흥의 은혜는 화요일 날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요일이 있었고 목요일이 있었고 또 오늘 금요일에 새 아침이 밝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필요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싸우는 것이에요.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홍일이 없다. 우리는 끊임없는 휴전국가처럼 또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처럼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 속에 있을 때는 긴장을 해야 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그것이 식량이 되었건 분사력이 되었든 전술이 되었든 간에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먹히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평화와 또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염수 마귀와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항상 그 싸움을 위하여 수고하고 훈련하고 또 애쓰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끝입니다. 전쟁은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이 전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이젠 이 사람들이 전열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싸움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의 갑옷이 무거운지 또 그의 창 날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지 이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갑옷만 해도 56kg고 창 날만 7kg고 키는 3m가 최소한 넘어가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야속하게도 전보다 후가 더 힘듭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 하여 내일이 꽃길이다.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애를 썼으니까 앞으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세상은 더 큰 것으로 옵니다. 동시에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예비를 해도 또 얘네들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나의 약점을 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은 블레셋 사람들과 잘 싸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컴플렉스가 뭐냐?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체구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맴돌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 그 백성들, 그 군대가 어떠했냐면은 키가 굉장히 컸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군대의 전투력을 측정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굉장한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그 사람들은 크고 철병거가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크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꽂힌 것 그리고 이들의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작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기술력이 군사력이 딸린다.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컴플렉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은 어디에 꽂히냐면은 내가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 나에게 있어서 컴플렉스,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더 크게 내가 반응하기 마련이지요. 그래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불며 원망하다가 결과적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 평소에는 싸울만 해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한 컴플렉스가 바로 이 키, 그리고 철무기. 이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괜히 더 작아 보이고 내가 더 약해 보이는 그 곳을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공략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약함을 주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는 이들이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골리앗에게 주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갑옷과 창과 그의 키에 대해서 어쩌면 그리도 상세한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분석적이었고 또한 철저하게 현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짓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나와 싸우자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겨루기를 요청해 옵니다. 그들의 싸움에, 그들이 주목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목하자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힘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이것을 보아라 했을 때 그들의 시선이 그들이 보아라 하는 것에 주목이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에 주목이 되어지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았어요? 이 골리앗의 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느냐? 바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내가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보다 커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목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권모술수를 쓰고 또 나에게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두려워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 보이는가?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처럼 싸움에서 이미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이 되었을까? 왜 그들은 골리앗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까? 그건 다름 아닌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전술과 또 무기와 여러 가지 기술들은 준비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었다. 그동안 싸워왔던 싸움이니까 이번에도 한번 붙어보자. 그런 심산으로 전쟁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그 싸움에서 마음으로부터 이미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오늘도 살겠지. 오늘 버텼으니 내일도 살겠지.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이 사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멀리에서 봤을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치열한 전쟁 공방이에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감히 싸우지도 못하는 비참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사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왔다 해서 잘 산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버텼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어딘가에 몸을 기대어 그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으니 나는 잘 살아온 것이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로, 숨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는 인생으로, 이 인생이 멋진 인생이요,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영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능히 버티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 기도함 가운데 성령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